작은 감사로 인한 기적의 체험으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우리의 감사와 축복의 은혜를 또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는데, 우리가 그동안 받은 바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 그 우리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도로가 당시의 시대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과 또 로마 군들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그런 시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더욱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런 객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은 세상과 타협도 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으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처지에 안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될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과 또한 사랑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독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택한 그 말씀의 시작, 그 시작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한 여러 상징적으로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가뭄으로 아주 곳곳 여러 나라가 고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은 그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대형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에는 급작스러운 태풍과 폭우가 홍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메말랐던 땅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입는 그런 소식들을 금방금방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구 자연계의 순리적인 순환이 점점점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뚜렷했던 그러한 계절의 변화가 이제는 시간도 그렇고 상징도 그렇고 이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이 미국 땅에도 엊그젠가는 이슬비가 내립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다리던 그런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약하여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바로 자연 만물이 이제 때가 되어서 스스로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자정 능력이 이제는 망가지고 오염되어져 가는 그 시간과 능력을 쫓아가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뜻과 시간의 때에 따라서 이제 이 온 만물이 망가져가고 이제 그 기능을 점점 더 다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옳고 그른 것,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옳다고 하는 정의, 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상황에 따라서 흥분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그런 극과 극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중도를 지키는 겁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볼 것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근신하는 것. 바로 그 가운데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만물이 망가지는과 동시에 처처에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라.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깨어있다고 대적하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사방 곳곳 처처를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흘리면서 먹잇감을 뿌리는 사자같이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잡아서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 이것을 물리치고 이것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근신하고 기도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물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귀신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 흉흉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남고 보존받고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신학자들이 실제로 이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을 가져다가 기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더 생활 속에서 또
더 쉽게 이해 잘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야기를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모인 신학자들에게 차를 나누어 주던 한 심부름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걸 갖다 주면서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렵지 않던데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어납니다. 옷을 입을 때는 나의 영혼이 믿음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며 옷을 입습니다. 또 세수를 할 때는 나의 마음까지도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프린트했습니다. 주님의 부혈이 아니고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할 때는 내 마음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되어 죄가 잠시도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또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영의 양식의 말씀도 잘 먹힐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쉴 때도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더 나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되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고 잊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는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 마귀 귀신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한 중요한 우리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정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주 앞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의 김동성이라고 하는 그 쇼트트랙, 그 스케이트 짧은 거리를 빠르게 도는 그런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올림픽 1500m를 달리는데 맨 마지막에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김동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발을 한 발 더 쭉 뻗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라인선에서 똑같이 몸은 똑같은데 발을 하나 앞으로 쭉 뻗으니까 그 스케이트 날 앞끝이 그 같이 들어왔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로 인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발이라도 더 뻗으려고 하는 그 노력, 바로 그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바로 이 뜨겁다라고 하는 원어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을 때까지 죽기를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끝까지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라? 왜 만물의 마지막 때에 또한 우리로 사랑하라라고 하냐면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그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 처처의 기근과 환란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바로 세상이 무정해진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는다. 감정이 메말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교만해지고 자긍해지고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또 미래학자 엘빈 토플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견을 했었어요. 이제 세상에 가면 갈수록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던 우리의 가정들이 점차 자녀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부부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녀가 막 가출하고 자녀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지 않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벌써 지났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개인주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 징조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해? 혼자서 얼마나 즐기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독신주의가 점차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독신주의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생산이 안 돼요. 결국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입니다. 고령화되는 사회를 책임질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 세상이 결국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달아가는 세상의 풍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한 단어가 있어요.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죽기 전에 이것만큼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록을 작성하는 것, 그것이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 앞에 내가 들고 갈 것, 꼭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몇 개나 됩니까? 10개 있는 분이 있으세요? 5개 있는 분이 있으세요? 자, 그럼 1개라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맨손으로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느 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 번째 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뭐냐면 심부름꾼입니다.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의 목적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준 모든 재물과 모든 방법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것이 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본분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바 은사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자라고 하면 종종 그런 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남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있는 게 없습니까? 죽을 때 가져갈 것 계산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것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핑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 많이 들었어요. 바로 내가 받은 바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외부적인 이유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 내 안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내 아이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한국에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있죠. 고3병이에요. 고3 학생만 있으면 그 집은 경계태세예요. 고3이라고 하는 거면 뭐든지 다 용납이 됩니다. 고3이라고 하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고3이라고 하면 뭐 시간 좀 먹여도 되고, 고3이라고 하면 어디 빠져도 되고, 아주 병 중에 큰 고질병. 고3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뭐 교회에 한 번, 두 번 빠져도 고3 아들이 있어서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 내 아이의 공부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쌀값이라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나는 봉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죽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만물의 모든 것이 끝나 모든 것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죽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죽게 써서 할 수 없다면 결국 죽는 것밖에 남지 않겠지.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 떨지 아니하고 근신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 그 순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봉사라고 하는 것 꼭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특히 이 교회 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또 겪게 되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줄 아느냐, 우리 서로 헐뜯고 얘기하고.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뜨겁게는 어떻게 뜨겁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노력, 마지막 순간에 다리 하나를 쭉 뻗는 듯한 그러한 노력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늘연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주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나의 하는 모든 사랑과 봉사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만물의 처처에 마지막에 징조가 보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징조를 받게 될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디로 갈까? 산으로 도망갈까? 바다로 도망갈까? 어디에서 모여서 우리가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산다고 말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 무엇으로 이 마지막 때를 견디어 나가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아버지와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정직이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아버지여, 기도로 그 모든 악한 영혼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귀하고 된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한 사랑으로 한뜻 끼우는 우리 하늘연 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